오늘 이 사건은 지난번 15장 1절에서 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에서 그 연속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때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 예수님에게 말도 되지도 않은 이치에 맞지도 않은 것 가지고 도전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 자, 이 장로들의 유전은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법들을 이제 제자들이 어기고 있다. 그런데 스승은 함구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지나는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제물에 대한 문제를 가정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정의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된다. 자, 이런 율법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효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에 효도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하는 건지 예수님은 그걸 지난번 여러분 다 들었죠. 하나하나 꼬집어 줬는데 그러면서 이 율법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자, 이 11절 내용을 가지고 먹는 것, 식사하는 입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잘못이 없다. 사람을 더럽게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더럽다는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율법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추잡스러운 걸 내뱉고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받아들일 만한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더럽고 부정하고 가증스럽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교인들의 말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저 바리새교인들, 서기관들이 깨달을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분들이 이걸 과연
깨닫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겠습니까? 이 말씀이 자기네들에게 해당되는 걸 알고 실족하는 걸림이 되는 줄 알겠습니까? 여기 걸림이 된다 요 말 자체가 실족하다, 함정에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말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 실족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함정에 빠진다, 넘어진다, 범죄케 한다는 단어가 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듣고 자기들이 스스로 걸려 함정에 빠지는 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저것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다.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저렇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 뽑아낼 것이다. 이 가라지에 염두에 두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아낼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곡식을 심었는데 사탄이 가라지를 심었다 이랬죠. 그 가라지를 아무 때나 뽑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뽑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두어라. 그냥 두란 말은 그냥 내버려 두라. 네가 제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팽개쳐 버리라. 왜냐?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도 자기들이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 구제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방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지만은 그래도 본방에 건질 사람은 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구약 말기거든요. 구약 말기에 일어날 상황이 신약 말기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구약 말기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속에서 자기들의 고정관념은 절대 뽑지 않아요. 절대 뽑지 않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고 시시비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제거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절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실제 이런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친구 목사가 유튜브를 하나 딱 보냈는데요. 그게 뭐가 딱 들어있냐면요. 야, 이거 참, 그 유튜브의 제목에, 이제 제게 제 핸드폰으로 보냈는데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요. 사탄과 또 마귀와 귀신이 하늘 보좌에 타락된 천사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는 뱀으로도 나오고 사람에게는 귀신으로도 나오고 마귀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요. 딱 그래 내가 우리 사람 보고 같이 들어봐라 이게 어떻게 그걸 확실하게 전하는지. 좀 있으면 에스겔 28장 나오겠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에스겔 28장 딱까지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 그룹이 있었는데 요 그룹이 타락했다. 딱 고구들 떼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에스겔 28장 하겠다 그랬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에스겔 28장 딱까지 나와가지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루시퍼, 이 하늘 보좌에 이 천사가 타락이 돼서 이렇게 됐다. 어떻게 강력하게 하는지 완전히 쩔었어요. 이 사람들과 이거 놓고 충돌해도요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러면서 딱 그걸 또 얘기하는 거니까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혼혈 문제가 나옵니다. 보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으로 나와서 혼혈해서 범죄를 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아니에요. 딱 제가 보니까 야, 이런 문제가 여러분요 충돌이 되면, 그러면서 욥기서 1장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요 셋의 계통과 가인의 계통의 혼혈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제 집사람들이 당신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엄청난 그 세력들이 우격다짐으로 하든 위협을 하든 오히려 그것이 정통이 되고 성경 정통의 길을 가는 사람을 잘못되고 이단이라고 모함하고도 남겠다는 그것이 들어와요. 그 나한테 보낸 걸 왜냐면 제가 절대 사탄은 천사가 사탄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 더욱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못난 참 무지랭이 같은 자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준 것은요 주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인데, 그분 얘기가 성경대로 풀지 아니하고 이단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니까 여러분 정신 똑똑히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힘으로 우격다짐을 한다든지 하면요 아마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이요 자기들만 훌륭하고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참 지도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요 아주 무시하고 아주 인간 쓰레기같이 취급해가지고요 저것들은 사람같이 살지도 않냐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아주 자기들만이 담대한 말씀이요 옳은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같이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저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전부 다 악한 것이에요. 가증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 그들과의 대화를 하고 그들을 말을 물리치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손 씻지 않은 그 손 가지고 음식 먹은 거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저 입에서 나온 것은 전부 다 부정하고 범죄 행위가 나온다.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서기관과 저 바리새 교인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 줄 깨달아질까요? 제자들 질문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 자기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양심의 충격이나 가책을 받을까요? 라고 이제 말할 때 소경 인도자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요, 그들은 소경 아니에요. 근데 무슨 소경이냐? 볼 것 바로 보지 못하고 들을 것 바로 듣지 못하는 소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저들은 뭐냐?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시각장애인은 안내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집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먼 길을 갈 때, 무슨 일을 보러 갈 때에 안내자를 잘 만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바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도자가 앞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는 자가 앞을 보지 못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그 구덩이가 산에 올무를 놓았을 때 짐승이 딱 걸리죠. 올무에. 그 함정입니다. 그게 걸린다는 말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자, 14절에 그냥 두어라, 그들을 팽개치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자들,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인지 모르는 저자들, 시시비비를 거는 저자들 가만 내버려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왜? 예수님의 빛을 못 봐요.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면 율법교회 성도들은 다 소경인데, 이 지도자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저들이 시각장애인이고 저들이 소경이니 따라가는, 인도하는 저자 따라가는 성도들은 다 소경이라 이 말이에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교인들, 서기관들 소경 아니죠? 이게 무슨 소경이냐?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구약 말기 때 신약 시대가, 은혜 시대가 열릴 새벽녘에 그 즈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딱 이 시대 만약에 성경대로 본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나와서,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는 천사는 절대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될 수 없어요. 천사가 타락했다, 이게 아마 이 세계적으로 공통이 되어 있어요. 공통되어 있어요. 노아 방주 500년, 120년 지었다, 이것도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사건건 여러분요, 또 그 유튜브에 뭐가 들어있는 거니까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한테 보낸 거니까 자세히 들어보자. 이게 뭐 때문에 이걸 보냈는지. 범죄한 천사가 바글바글 하다는 것이 그냥. 유다서 6절하고 베드로후서 2장 4절하고 그 범죄한 천사들은 옥에 갖다 놓은 천사가 많다는 거야. 제가 무릎을 쳤어요. 딱 그 문맥 앞뒤를 보면요, 그건 사람 천사예요. 사람 천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기서 판결이 나요. 그거 보면요, 이건 심판대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범죄해가지고
옥에 가다 놓은 천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아하죠? 절대 이 소리를, 그분이 위대한 분이에요. 보니까 큰 교회 목사예요. 그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막 붙어 나오면, 충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다면 성경 안 보고 덮어놓고 그냥 합니다. 성경 가지고 안 되면 성경 덮고 시작합니다. 변론 가지고 안 되면요, 우격다짐으로 합니다. 신약 말기 때 분명히 성경 말씀에 충돌이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지저분한 소리 절대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 피가 구원의 핵심인데 맞아요. 근데 그 위에 다른 무엇은 갖다 붙여가지고 구원 문제하면 전부 이는 이다이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딱 듣고 앞으로 이 교회에 일어나는 교권주의자들이 만약에 세게 일어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 재림할 때 주님 맞이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절대 두시대 모르면요, 예? 두시대 모르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예? 어떻게 풀려고 그렇게 말하는지. 사복음서 두시대를 안 풀면요 풀릴 수가 없어요. 풀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자들이 많이 나오고 생겼어요. 그러면서 성경 탈선된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깨어있으라고 했다. 그걸 아주 막 강조를 하더라고. 깨어있으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다 휩쓸려 속아 넘어가고. 여러분, 이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은요 자기들이 어둠인 줄 몰라요. 예? 자기들이 어둠인 줄 알면요 바로 돌이킵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 어둠에 처한 자들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이 자기들이 빛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통이에요. 예수가 이단이에요. 저 제자들 찌꺼룩지 같은 저것들 저것 끌고 다니면서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제자들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앞에 오늘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바리새 교인 이 상황이 은혜 시대 말기에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되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다시 이 말은 뭐예요? 예? 주님이 이제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들은 소경이 되게 두고 정말로 오클로스 같은 힘없고 약하고 무능한 저들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것이다. 예? 요한복음 9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을 입고 그 피로 사지함을 얻고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분명히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줄 알아요. 귀를 열어준 줄 알아요. 왜? 말씀이 보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도 이제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택해야 할 텐데요. 전부 다 이긴 자가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못합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7교회 이긴 자가 다 한 방향으로 간 자요 한 종류입니다. 다 각각이 이긴 자에게 각각이 말했지만은 결론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봐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 전부 다 이긴 자가 나옵니다. 그 이긴 자를 딱 모아놓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자예요. 내가 바로 가르치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요 사탄이 그걸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책에 있는 거는 사탄이 그 빼가지도 못해요. 못 빼가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거는 결론이에요. 이긴 자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예수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건 빼앗을 님이 온다는 거거든요. 기록되기 전에는 안심을 못해. 왜? 사탄의 방해 공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가는 데까지는 우리는 가야 돼요. 누구 볼 것도 없어요. 누구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늘 그랬죠. 제가 여기서 쭉 보면서 우리 성도들 눈도장도 찍고 기도할 때도 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천주교 성경은 달라요. 천주교 성경이 달라요. 천주교 성경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대로 우리는 가야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라. 예수를 봐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빛인 줄 모르고 저들이 저렇게 나가니까 그냥 소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함정에, 구렁텅이는 함정입니다. 함정에 빠지면, 제가 여러분요, 그냥 구더기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함정은요, 이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고 덮어놓고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함정이에요. 그냥 구덩이 아니에요.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것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소경이니까 율법 교인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함정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거기서 빠져서 못 나오고 따라가던 자도 거기 빠져서 못 나온다. 그래서 구약 교인들이 소경이면 반드시 지도자는 눈이 열려야. 만약 눈이 열렸다면
이 율법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메시아 예수에게 왔을 거예요. 눈이 열렸다면요. 안 열렸기 때문에,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예수를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를 오히려 비난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 참 우리가 베드로는요, 어디에 가도 베드로가 1번, 질문을 해도 베드로가 1번, 실수를 해도 베드로가 1번. 제자들 이름 부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나옵니다. 제자들도 실수 제일 많이 한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 곁에 제일 오래 있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냐. 여러분 아직 아셨죠? 여러분 아셨죠? 근데 제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 13장까지는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했다 그랬죠? 14장 뚝 들어갈 때부터는 율법교의 지도자들과 환난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 사람과 그 환경을 놓고 비유를 많이 주님이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요, 이 깨닫는 것은 절대 성령의 도움이 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요, 잘못 깨달아지는 건 몰라도 정확한 말씀을 깨달아지려면요, 깨닫는 영이 와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주님과 교통을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가? 내가 이 말씀이 예리하게 갈아서 거짓 선지자와 참말로 사탄의 시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와 있는 그 변론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면요, 이 계시록 2장 도아디라 교회에 나는 너무,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그 설교할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에 이긴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예? 그 이긴 자예요. 그리고 철창 권세를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대교회 흰옷을 입고 주님과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에 이긴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면 예수를 얻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우리는 어쨌든 이긴 자가 되어서, 그 이긴 자가 되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고, 계시록 21장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간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왕래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편강도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은혜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이거는 신혼의 날에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요, 확실할 거예요. 확실할 거예요. 오늘 구약 말기에 율법교회 지도자들과 은혜 시대에 먼동이 틀 때 예수님과 충돌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 말기에 어두워질 때, 신혼의 먼동이 틀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와 말씀 충돌은 그리스도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상당히 의사충돌이 생기겠구나.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말했다면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이 비유가 몇 절 비유냐면 11절 비유입니다. 11절 비유.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의 내용들을 주님은 11절에 말씀을 하고 11절에 관한 것을 제자들은 다시 설명 듣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이 비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입에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배로 들어가면 위장에 소화시켜서 소장 대장으로 직장으로 이제 갖다 나가 버리는 건데, 이거는 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죄가 될 수가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현재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이 구절과 연관이 되고 내용이 같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19절 보십시오. 마음에서 마가복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시시비비를 걸라고 하는 자체가 살인과 벌써 6계명의 범죄자죠.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8계명이죠. 거짓 증거 9계명. 율법은 너희들이 다 범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저버리면서 오히려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너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이탈되어 있다. 너무 이탈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까지 보면 여기도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거기도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거기는요, 마가복음에 헐기는 눈도 나옵니다. 이 눈을 헐기도요,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여기에 아주 도끼 있는 또가 보는 이것도 죄예요. 쉽게 말하면 질투도 죄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그래 놨습니다. 흘기는 눈, 회방,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어요. 오늘 여기도요, 도적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니 죄를 짓게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한다.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걸 주님이 설명해 주야만이 제자들이 깨달아지죠. 우리는 바로 깨달아지죠. 이건 신혼의 종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 앞으로 행해야 될 것, 사람을 죄짓게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회방이라고 나오는 건요,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남에게 얼토당토하는 것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남을 괴롭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죠.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절 문제 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을 1절 문제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고, 이걸 지금 예수님은 쭉 돌서, 율법교회 지도자들은 소경이요. 왜? 들을 수도 못하거니와 보지도 못한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래가지고 3년 만에 은혜 시대가 확 열려버렸죠. 3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성령 제자들에게 왔지 율법교회에 안 왔어요. 율법교회요. 율법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성령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욕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그러던 자들이 성령의 불도가니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당시에 유명한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율법학자들이요, 제자들의 변론을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에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율법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것들이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단들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망치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하면 딱 배척하기 시작하면 마음문 닫아버리고요, 마음문 닫아버리고 진리 배척하기 시작하면요, 좀처럼 바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신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의 날, 이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말씀 배척은 곧 그리스도 배척이에요.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제 아직도 지금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이제 은혜 시대에 끝나고 신혼에 열리는, 이게 지금 중복돼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고 잠잠한 것 같지만요, 여기서 술렁거리고 말씀에 뭐가 어디가 터지고 폭발되면요, 상당히 이제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자,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죄짓도록 하지 아니한다. 뭐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위생상에. 그러나 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여러분 보십시오. 노동자들이 새벽 3시까지 밤일하고 또 새벽 5시에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에 나갈 그런 여유가 없대요. 그냥 입은 그대로 꼬꾸라져 자고, 자다가 보면 빨리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거는 아주 선비들, 학자들 아니에요. 아주 말단 노동자들이요. 그러면 서서 대충 먹고 또 종종 구름을 치고 일하러 가는데요, 이런 생활을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때 잠깐 내가 손 닦고 전부 다 위생 장갑 끼고 내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또 그렇게 먹어도 세균성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 그렇다고 다 손 씻지 않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 교인들이 시비를 걸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크니까, 뭐 제자들이 항상 손 안 씻고 음식 먹었겠습니까? 손 씻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한번 비친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으니까 저게 이스라엘 전통 유전을 어긴 거라고 막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범죄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싸움은 아마 예수님 이랬을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지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되겠나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진리도 아닌 것,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피곤케 하고 도전하고, 그래도 자기들은 잘난 거예요. 자기들은 훌륭한 지도자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좋은 의상을 입고 다니죠. 좋은 환경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오늘 신은의 날에 역사를 앞에 놓고 우리 성도들은요, 별아,별 흠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 뒤에 이제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참 여기도 묘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금요일날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하나하나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 전부 다 우리가 가야 돼요. 또 예수님의 변론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역사 앞에 우리는 꼭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찌든지 우리 입술에요, 말씀 변론이 나와야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